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시현 전도사입니다. 네. 네.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 만큼 제가 누구이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한 사건, 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명확해지는 경험이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것을 종종 우리는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순간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과거의 일들이 이래서 일어났었구나. 이제서야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런 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많이 경험되곤 합니다. 신입사원인데 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왜 어떻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신입인데 어떻게 회사에서의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이 신입사원은 회장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네. 낙하산이었던 거죠. 신입사원이 회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서야 머릿속에 퍼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여유롭게 행동을 했구나. 비싼 차를 타고 다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어떤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경험은 선교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중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단기 선교에 대해 생각해보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본 것 말고는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저의 삶에 있어서 여행이 아니라 선교로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11살 때의 중국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저는 청소년기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성인이 되기까지 매 방학마다 해외 단기 선교에 가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선교를 종종 가봤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몇 살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아마 제 가족밖에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 단기 선교를 또다시 갑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갔고요. 이때 필리핀에서 빈민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며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미국 호피마을 단기 선교에 갔는데 가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가서 제1 메사 처치 기도실을 건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제1 메사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네, 저기 파랑 색깔 옷 입은 친구가 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임태일 목사님께서 섬기시기 이전에 우리 이상혁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말로만 들었던 이상혁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정말 꿈에도 몰랐고 계속해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었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 단기 선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나라를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태어나서 쭉 저의 장래 희망은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나는 제3세계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몇 달간의 고민 끝에 꿈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선교가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 때 제가 9개의 나라를 다니며 단기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 여름에 다시 케냐와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에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2번이나 왔는데 선교팀이 아니라 다음에는 혼자 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왜 바로 끊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국에 익숙해지면 아프리카에 가기 싫어했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반드시 이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약 반년이 흐르고 2020년 1월에 케냐와 탄자니아를 제가 3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으로 갈 때와 그냥 갈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갈 때 이 차이는 가서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 선교사님 옆에 붙어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온 게 민폐인데? 선교사님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백영식 선교사님 집 마당에서 혼자 날마다 책을 읽고 또 말씀도 읽으며 때로는 산책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또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못했어요. 가족과 소통도 안 됐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할 일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돌아다니며 가족 사진 찍어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제게 주신 마음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그 청소년기 때 9개의 나라를 다니며 단기 선교한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선교지에 보내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저를 확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개포교회 탄자니아 선교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백영식 선교사님께서 이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개포교회 선교팀이 탄자니아에 올 건데 너도 일주일간 같이 지내야 돼. 선교팀 일정에 함께 해야 돼. 이 말을 들은 21살의 저는 진짜 짜증났고요. 그래서 백영식 선교사님이 되게 강하신 캐릭터여서 제가 무서워하는데 엄마한테 막 같이 있기 싫다고, 왜 나 혼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 개포교회 선교팀이랑 같이 지내야 되냐고, 싫다고, 어른들만 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탄자니아에 있다 보니 한국인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는 게 반갑지 않았던 개포교회 선교팀을 기다리게 되던데요. 참 신기했습니다. 선교팀 빨리 오면 좋겠다. 아싸, 이제 하루만 자면 내일 드디어 선교팀이 온다. 나 드디어 한국인 만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개포교회 선교팀이 버스를 타고 제가 머물던 그 센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혼자 신나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이 선교팀이 탄 버스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맞이했어요. 웰컴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나요? 이 당시가 제가 머물고 있던 곳에 이제 개포교회 선교팀이 왔는데 와서 이제 찍은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일 장로님 계시고 이영숙 권사님, 그 자녀분, 그리고 양미자 권사님 이렇게 다 같이 찍은 사진이 기억납니다. 제 맨 왼쪽이 저인데 저를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저는 개포교회 선교팀이 오는 걸 싫어했다고 말했지만 막상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나요? 그렇게 저는 선교팀과 함께 저 교회는 나이보로 소피 교회라는 교회인데 가서 사역을 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었고,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선교 일정은 어느 정도 마치고 탄자니아 시내 아루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루샤에 선교팀과 같이 가서
제가 그때 찍어드렸던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기 보면 네, 다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본 개포교회 탄자니아 선교팀과 함께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을 통해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 쐐기풀을 박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하고 군대에 다녀오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저의 비전에 대해 이 마음에 쐐기풀을 박아주신 이 개포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역사적인 날인데 이 성인 대상 첫 설교를 개포교회 강단에서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패기 있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은 2025년 초등부 표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2025년 초등부 주제 성구이고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죠. 모욕하죠.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낸, 오늘날로 치면 약 3m 정도 되는 키였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약 57kg이었다고 합니다. 괴물 같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하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음식을 이렇게 들고 전쟁터에 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다윗은요, 못 참았어요. 참을 수 없었고 골리앗과 맞서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말리죠.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고 패기 있게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성한 군인들도 꼼짝 못했는데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디로부터 오는 패기가 있었기에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이 패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맞선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패기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 골리앗은요, 평소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싸우던 곰, 사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고작 가지고 온 게 칼, 창, 단창 이런 것 뿐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함께 왔는데? 게임 끝이야.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경제, 건강, 직장에서의 어려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기 삼아 패기 있게 나아갈 때, 패기로 그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나를 두렵고 낮아지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대신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패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올해 말씀 그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큰 신장과 칼, 단창, 갑옷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강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이 체구가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은 시각적으로
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또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단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운 칼, 더 예리한 칼과 단창을 가질수록 승리하기 유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갑옷인데 이 갑옷은 앞서 말한 칼과 단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다 갖고 있었고 골리앗이 가졌던 이 무기의 퀄리티는 다 최상급, S급이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강점이었죠. 하지만 골리앗에게 강점이었던 칼과 단창, 갑옷이 다윗에게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왜요? 튼튼하고 무거운 칼과 단창, 갑옷들은 다윗이 싸우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걸리적거렸어요. 다시 말해 골리앗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한 무기,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하나님을 향한 무기를 믿음으로 삼아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골리앗이 의지했던 무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기 삼진 않으십니까? 나와 내 자녀의 학벌, 직업, 나의 외모,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는 무기,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그래서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이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라는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등등 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여러 악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 내 삶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무기를 공급받고 다시 우리 마음에 장착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커피 한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데. 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이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성공의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나는 예배의 순간, 놀라움이 쿡 찌르며 내 바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만난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한다. 차를 마시는 이 조용한 순간은 모든 면에서 예배의 순간, 곧 아름다움의 안식처이자 예배의 장소가 된다. 작가는 일상의 순간에 예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평소에 분주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즉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장소가 그래서 바로 안식처, 예배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카페에 가면 차 마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럼 모든 카페가 다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한 동작을 하더라도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의식하며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차 마시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이 막히는 차 안에서 또 잠에서 깨어날 때, 각자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자 그러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공급받은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믿음과 패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윗이 그냥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 곰과 싸울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냥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평범하게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골리앗은 곰과 사자와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시간 내어 발견해야 하고 이것을 주님을 향한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찬양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삶의 예배를 통해 수시로 믿음이라는 무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예배로 드림으로써 날마다 믿음의 무기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순간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담대하게 한 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일상의 믿음, 패기는 다윗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으로써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두렵게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싸움들을 이겨냈다는 이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 몸과 마음에 장착해서 날마다 패기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잠시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초등부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의 자리를 왜 지켜야 하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일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영유치부도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며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깨달아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과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새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나의 무기 삼아 패기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전받고 또 결단하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을 공급받아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윗처럼 패기 있게 담대하게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영유치부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힘과 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를 낮아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인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강점들, 세상이 세다고 말하는 무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